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아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자,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전한 인생인가 역전할 인생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였죠. KBO 한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에 있는 프로야구팀 중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게임이죠. 저는 야구를 비롯해서 축구, 농구 특별하게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메인 스포츠 이벤트들은 그 소식들은 종종 체크하긴 하곤 합니다. 제가 굳이 체크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메인 스포츠란에 그 소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식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자려고 누워서 이 스마트폰으로 잠깐 좀 체크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한국 시리즈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7전 4선 승제의 게임입니다. 총 7번의 경기에서 4번을 이긴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은 마침 5차전이었습니다. 앞선 4번의 게임에서는 시리즈 전적이 2승 2패로 아주 치열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차전이라는 게임이 이 전체 시리즈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임이었다라는 것이죠. 5차전을 이긴 팀이 이 한국 시리즈를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구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서로 각 팀이 9번의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한 번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래서 야구의 마지막 공격은 언제일까요? 9회 말입니다. 네, 한국 시리즈 5차전 8회까지 원정팀이 4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홈팀은요 딱 공격 기회가 2번 남았습니다. 이 2번의 기회에 4점 이상의 점수를 내지 못하면 그냥 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게임이 몇 차전이라고요? 5차전입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정말 중요한 5차전입니다. 여기서 이긴 팀은 3승 2패가 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이기면 되기 때문에 우승에 거의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홈팀이요 8회 말에 2점 홈런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2점 홈런으로 2점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9회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2점을 겨우 내긴 했지만 여전히 점수는 4대2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냥 4대2로 대부분의 경기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9회 마지막 공격 때에 이 홈팀이 극적인 3점 홈런으로 역전을 하면서 그대로 경기가 뒤집어지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미 경기가 끝난 상태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리플레이로 재방송으로 이 3점 홈런 치는 장면을 봤는데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라이브로 본 팬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영상으로도 그 감격과 전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냥 경기장에 떠나가라 홈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구단주는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중계하는 캐스터도 목소리가 터져라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기적적인 홈런에 대한 멘트를 날립니다. 그날만큼은 네이버 다음을 비롯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이 스포츠면이 기적의 역전승으로 도배가 된 것이죠. 결국 한국 시리즈는 5차전을 이겼던 그 팀이 그 다음 날도 이겨서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야구뿐만이 아닙니다. 축구, 농구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면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축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월드컵이 곧 열릴 텐데요.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 90분 인저리 타임에 2골을 넣어서 역전을 시켰다. 대한민국 팀이. 네. 예언은 아니고 그러기를 이제 바라는데요. 만약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농구팀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점 차로 지고 있는데 마지막
버저비터로 던진 3점 슛이 그대로 림으로 들어가서 역전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과 그 모든 생각이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과 환희를 만끽하게 됩니다.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겼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대리만족이라고 자신의 인생에서도 이런 역전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와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가 9회 말 3아웃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끝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야구에 비유를 해서 실패와 좌절을 딛고 끝내 일어설 수 있는 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명언인 것이죠. 역전 홈런을 칠지 동점을 만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각본 없는 드라마틱한 역전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한국 시리즈 5차전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전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전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현실이 쉽지가 않죠. 스포츠에서도 매 경기마다 이런 역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가끔씩 나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영국 프리미어입니다. EPL이라고도 하죠. 이 프리미어 리그 한 시즌 전체를 놓고 역전승한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한 시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우세한 점수차가 뒤집어지는 역전승은 이 5%라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이기고 있는 팀이 이겼거나 잘해봐야 동점인데 이 동점으로 무승부를 낸 경우도 겨우 2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와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5%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는 여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삶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일이나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도 딱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지속되다 보면 이 습관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전한 인생도 물론 도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각자 무언가를 위해 큰 꿈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줄곧 그 꿈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에이, 이거 해봤자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로 유명한 포사다라는 작가가 쓴 이 바보 빅터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단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그리고 꿈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하지만 모두 변명일 뿐이야.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그래, 어차피 인생 역전은 5% 미만이야. 난 아니야. 역시 아니었어 라고 변명을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려고 도전했다가 힘드니까 편하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여전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역전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9회 말에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된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물론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는 게으른 긍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희망과 허황된 꿈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여전한 인생이 아니라 역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전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정반대로 오히려 이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역전할 인생이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뜨거움과 열정 없이 그저 잔잔한 물이 흘러가듯이 여전한 인생들이 이 신앙적으로 역전할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역전한 인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삭의 이미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정말 소중한 귀중한 엄청 귀한 아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 그래서 설교 때에도 이 창세기 2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보조 출현한 아들 이삭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버지로 불렸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근사한 고생을 했던 야곱, 꿈꾸는 자 요셉에 비하면 이삭의 인생은 그다지 내세울 게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나름 이스라엘 4대 족장 중에 2대 족장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의 분량이 확실히 아브라함, 요셉, 야곱에 비해 확실히 적습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아브라함은요 12장이나 그 지면을 할애합니다. 야곱, 요셉의 분량도 거의 10장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냥 몇 장에 조금 걸쳐가지고 보조 출연 정도로 언급이 되고 그의 인생이 온전히 언급된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 뿐이더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이죠. 나이로 보면 성경에 기록할 것이 가장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딱 한 장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삭의 인생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하지 않았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험하고 파란만장할 인생을 살았던 야곱, 노예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에 비하면 확실히 이삭의 인생은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삭은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 2대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의 굴곡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한 인생을 역전한 인생, 역전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장 1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요, 26장 전반에 나타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 여전한 인생이 역전할 인생이 되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이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족장으로서 가족과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굶길 수 없고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고 이제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살 길이 있을 거야 라면서 다 동의를 얻고 애굽에 떠나는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그냥 살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니,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실 거면 그때 주시지 왜 그랄까지 다 와서 주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랄 지역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입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머물게 된다면 이삭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땠을까? 긴장의 연속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랄 땅도 뭐 그렇게 지금 온 나라가 다 흉년 아닙니까? 똑같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상황에서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왕이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냥 원래 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면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가족 회의도 다 마쳤고 다 한마음이 돼서 지금 애굽 쪽으로 탄력을 받아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이 순종하기 힘든 타이밍에 이렇게 절묘하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동의가 되고 상황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순종은요, 쉽습니다. 그것은 굳이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할 때, 그때가 힘이 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에 극적인 반전의 경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해되진 않지만 순종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극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역전인 것이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한계 상황에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역전 드라마가 나의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삭이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서 애굽으로 떠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진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위대한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짧은 12글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던 이 12글자이지만 이 짧은 말씀에 얼마나 많은 깊은 이 이삭의 고민이 있었을까요? 신앙적인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고생길이 너무나 훤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던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거주하기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한 인생에서 역전한 인생으로 되는 비결, 바로 순종인 것이죠. 성도님들이 설교 중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시대를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의 거부감을 왠지 느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습관적으로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답만 해놓고 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일단 처음에는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 무더운 여름에 포도원 안에서 일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상상만 해도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안 간다라고 했던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순종은 어렵지만 하나님은요, 이 순종을 너무너무나 강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가 먼저였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정말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청교도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일까요? 2절에서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무슨 말입니까? 서울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지방에 있어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요, 나 한 사람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복이 나와 연관된 모든 것에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와 내 토지와 심지어 내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토지와 소산과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학교에서도 집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한인교회는요, 수백 명의 성악가들이 몰려듭니다. 이탈리아가 성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교인이
성악 대원 같습니다.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로마 한인교회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 일반 성도인데 다 유학원 성악가들입니다. 다들 실력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성악을 역시 전공하고 유학을 온 이 자매가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이분 역시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보기에도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쌍꺼풀이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쌍꺼풀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을 하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날 주일 예배를 딱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준 얼굴을 왜 고치려 하십니까? 왜 주어진 얼굴에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만약 인생길 끝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나는 너에게 쌍꺼풀 준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처럼 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듣고 웃었는데 이 쌍꺼풀 수술 예약 잡아놓은 이 자매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수술 예약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감사하지, 은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유명한 성악가가 되려면,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목소리도 좋아하지만 이 얼굴도 이렇게 필요하죠. 나름 어찌 보면 수술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이 자기 사정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라는 감동이 왔고 그 감동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이 유럽에서 이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 공연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인 이 푸치니의 나비 부인, 이 주연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페라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본의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펼쳐진 극인데 주인공이 일본 여자다 보니까 이 동양 여인을 찾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자매가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쌍꺼풀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넘치는데 다 보니까 다 눈을 한 번씩 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이 자매만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쌍꺼풀 수술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회가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냥 그동안 새벽 기도에도 못 나왔는데 이 마음이 중요하지, 그냥 조금 잠깐 2주 나온다고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와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께 특별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마련한 이 2주간의 특세,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응답해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인생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 거주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남들은 지금 다 흉년인데 이삭의 땅에만 100배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삭이 지금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농사를 잘했어요? 씨앗이 개량된 품종이라서요? 아니죠. 12절 마지막 부분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삭의 본업이 농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축업이었습니다. 가축을 길렀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그가 남의 땅에서 씨를 뿌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목축업도 대박이 난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아래 남겠다고 했을 때에 마음 한켠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공격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아래 머무르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삭은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이를 속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언제 해주겠다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주했으면 거주한 거지 굳이 이 오래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이삭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내 눈앞에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보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맞다 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길을 내 스스로 멈추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순종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순종해도 그 속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태신자 주일이 마치고 교역자들이 계단에 있는 스티커를 이제 떼는 작업을 했는데, 저는 본당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그 사이 계단을 이제 스티커를 제거했는데, 이 5살 난 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제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계단을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스티커를 떼는데 이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주면서 딱 떼는데 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딱 그 힘에 밀려서 그 아이가 밀려고 계단을 떼구르르 구른 거죠.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전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티커 떼라고 해서 순종해서 뗀 것뿐인데 왜 또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 얼굴에 상처 하나 없더라라는 것이죠. 조금 놀란 거 말고는 멀쩡했습니다. 바로 이런 게 기적 아닐까요? 아이 엄마가 들으면 혼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순종으로 그 아래 거주하긴 했지만 이 아내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실제로 우물도 여러 개 뺏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공채 개그우먼이죠, 김민경 씨가 이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됐다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보았는데요, 평생 운동만 했던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은퇴해서 뭐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보았는데, 연예인이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뉴스를 보는데 이 사격 연맹 감독님의 인터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금방 한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오죠. 그 슬럼프가 오고 안 되는 걸 알기에 포기해서 대부분 탈락하는데, 김민경 씨는 똑같이 슬럼프가 왔는데도 그것을 극복해서 나간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 국가대표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사격 종목은 이 판정 시비가 없는 종목이라서 진짜 실력만으로 뽑는 것입니다. 이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는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떠올랐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면 역전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슬럼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아래 오래 거주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역전의 인생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요, 고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난당한 일들이 많은데 그 고난 시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마지막에 가보면 그 고난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는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이 자신의 유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것부터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저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듣고 입으로 아멘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해 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서는 안 된다. 순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복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상관도 없이 그냥 내가 복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순종이 복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점점 이 시야가 좁아지더니 결국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990년대 틴틴5라는 팀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 가수 이동우 씨입니다. 결혼한 지 100일도 채 안 돼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아내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고 한쪽 청각을, 왼쪽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내에게 절대 일하지 마세요 라고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렇게 앞이 안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우 씨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는 게 그런 것 같아. 기어서라도 그대로 가는 거다. 이 글을 읽는데 너무나 참 안타까우면서도 공감이 됐습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생을 꿈꾸면서 이 미생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동우 씨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힘겨운 나날들이 지속되니까 삶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저 자신이 물이 돼서 하늘로 증발해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5%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은 5%의 기적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제 시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사랑이나 희망 또는 진실과 본질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남은 5%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경험한 기적을 다 모아도 앞으로 일어날 기적의 고작 5%밖에 안 될 정도로 남은 삶이 축복일지는 저 또한 살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꿈틀거리는 한 기적도 늘 같이 꿈틀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에게 남은 건 5% 시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역전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동우 씨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 얼굴 한번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기증가는 이 몸이 굳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임재신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외동딸 하나 둔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눈에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딸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이 이동우 씨의 사연을 보고 기증하고 싶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동우 씨에게 나에게 남은 이 5%를 주면 당신은 100%를 갖게 되잖아요. 아니 자신의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남은 것은 눈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사실 이동우 씨의 병은 이식을 해도 낫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증자의 진심에 이동우 씨는 감동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소통하는 맑은 눈을 주셨으니까요. 이동우 씨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임을 알았습니다. 볼 수 없어도 당신이 거기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매일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한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절망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만일 생각이 지쳐 힘들면 아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볼 수 없어도 그래요. 볼 수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사는 게 그런 것 같다며 기어서라도 가는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역전의 확률은 비록 5%지만, 나에게 가진 것은 비록 5%지만 하나님은 그 5%를 통하여서 기적의 놀라운 역전할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순종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여전한 인생에서 역전할 인생이 되어서 역전한 인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집안 청소를 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계속 따라 불렀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청소를 하다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도 하나 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의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주 짧은 단순한 가사지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고난시들의 공통점, 한결같이 그 말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 때로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시험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더 우리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감사해.
지나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 때 우리의 순종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현실은 흉년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 자리에서 순종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아버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진 세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흉년이 반복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거기 오래 거주할지라도 마침내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영적 원리를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여전한 인생에서 역전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별 새벽 기도에 비록 몸은 힘들지라도 순종의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